오늘 본문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는 우리 주님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신 후에 그의 메시아 직분, 즉 주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후에 예수께서는 비로소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사이에 기록된 갈릴리 사역 동안 예수께서는 병자를 고치신 후에 거의 언제나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즉 그의 메시아 되심을 감추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이후에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즉 그의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베사다 들판에서 소경 한 명을 2번에 걸쳐서 다시 안수하셔서 고쳐주신 후에 예수께서는 헬몬산 겟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이 고백을 받으신 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설교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기도와 능력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던 위대한 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런 모든 생각은 일견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는 분명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유능한 설교가였습니다. 또한 예수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기도와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였고 그가 능력을 베푸시니 죽은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분명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기도와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는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대언하며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구원의 참 소망과 기쁨을 선포하는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는 분명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이 모든 견해가 다 훌륭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곧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이 모든 생각은 다 틀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합니다. 위대한 스승,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성인, 위대한 지성,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예수의 위대함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때로 기독교인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를 연구하고 때로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견해들은 비록 훌륭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는 한, 예수를 메시아 곧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는 한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다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견해들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 그 고백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예수께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물으신 후에 예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내게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갈릴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목도하고 체험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벳세다 소경에 눈뜨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베드로는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그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 앞,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는 그리스도 앞에 붙은 정관사 호, 히라보의 호, 영어의 the가 잘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관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바로 그 세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곧 우리의 왕,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진정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흠없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온전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대언은 언제나 한시적이었고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 그들은 캄캄한 어둠 그 암흑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이며 울부짖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들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제한적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요 말씀 그 자체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선지자 중에 선지자, 곧 진정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비치는 참빛, 곧 하나님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자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며 죄로 인해 더럽혀진 백성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 또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속죄받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따로 드려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약점이 많았던 제사장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흠없고 온전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제사장, 자신은 아무 죄와 허물이 없었지만 죄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이루신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의 피, 그 온전한 제사로, 그 온전한 속죄의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와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제사장, 곧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왕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과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백성을 억압하고 재판을 굽게 하며 불의한 일을 행했습니다. 구약의 왕들이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을 거스리고 백성을 실망시켰지만 예수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의 통치는 온전하고 그의 다스림은 정의로우십니다. 그를 의지할 때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납니다. 예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통치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곧 우리의 선지자, 흠없는 제사장, 온전한 왕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또한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고 오직 전적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 예수께 생명을 건 사람들, 예수의 말씀 그 참된 진리만을 붙잡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주를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비로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로소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라고 오늘 본문 31절, 3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그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이 필연적으로 주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빼놓고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순환 예고가 마가복음에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십자가 죽음이 필연적인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히라보 성경 원문에는 오늘 본문의 순환을 예고하는 4개의 동사, 즉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 이 4개의 동사가 모두 day라는 조동사, 영어로는 must,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의 조동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순환이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가 다시 살지 않으시면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그는 대제사장으로 거룩한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께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주의 십자가 부활, 그 엄청난 진리의 극치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껏 감추었던 진리의 정수, 제자들이 능히 감당기 어려웠던 진리의 극치를 계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리는 살 길이 없고 달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신다는 그 엄청난 비밀을 제자들에게 계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속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속죄함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자,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제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마땅히 저주받고 죽어야 할 우리 존재의 실체, 그 가련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예수께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사함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그 모든 죄 속죄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집니다. 예수 공로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구렁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 당신이 곧 그리스도, 당신이 곧 나의 구세주와 주인,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위대한 스승, 위대한 지성,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인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 예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예수가 곧 나의 삶의 중심이요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왕,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옵소서. 내게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기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고난, 그 실망과 좌절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치욕의 십자가, 그 절망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삶의 새로운 용기와 소망과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주께서는 당신의 온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온전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 분,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하시는 분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뜨고 저와 함께 같이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오랜 방황을 끝내고 당신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여, 이제 받으시고 제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당신을 저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은 유치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유치부의 어린 영혼들에게도 주의 구원은 너무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사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 곧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들 삶의 영원한 구세주와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영혼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도우시며 확신시켜 주십시오. 어린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사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